앞뒤좌우로 성도의 교제 교통 나누겠습니다. 시험을 이깁시다. 시작. 시험을 이깁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능력이십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물세례와 불세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도 물세례를 뛰어넘어 불세례의 삶을 사셨는지요? 오늘은 시작과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4장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과 시험. 시작과 시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군인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요, 조금 더 센 힘든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필기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요. 저 때는 육군 학사장교는 필기 시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체력 테스트로 오래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1분에 제가 윗몸 일으키기를요 거의 한 70개 정도 했답니다. 그때는 제가 한 48kg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날라다녔습니다. 지금은 부흥해서 2배가 됐지만 제 안에 한 명이 더 들어와 있죠. 지금 80이거든요. 2명의 남궁현우를 여러분은 보고 계신 거예요. 달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완료를 해놨는데 그 체력 테스트 전에 이제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체급이 떨어져가지고 특수 요원으로 제가 국가에서 활동을 하다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요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역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시험이 저는요 굉장히 도전이었지만 굉장히 꿈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 시험을 통과하면 또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집을 줬답니다. 집을. 장교는요 그 관사가 나옵니다. 솔로였기 때문에 솔로 관사가 나오고요. 결혼하면 또 결혼 관사로 확장시켜주고, 아이가 있으면 아이에게 맞는 관사로 또 확장시켜줘요. 분명히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뭘 통과해야 되죠?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요즘에는요 학사장교도요 필기 시험이 생겼더라고요. 저희 때는 이제 육군 학사는 이제 필기는 없었거든요. 대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시험이 어려워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공군이나 이런 것도 그때부터도 필기는 다 있었죠. 특히 이제 일반 병사는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작대기 하나를 이제 2병 작대기를 달기 위해서도 4주에서 5주 논산이나 다른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으러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은요 확실히 적어요. 저도 저랑 같이 들어왔던 그 훈련병들 중에서 각혈하고 퇴소한 사람을 2명이나 봤습니다. 피를 토하고. 저도 거기서도 엄청난 무지막지한 독감이 걸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훈련소 자체가 힘들어요. 왜냐? 거기 온갖 전국 남자들이 모였는데 빨래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 당시 뭐가 깨끗했겠습니까? 그 모포 썼던 거 쓴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그 뒤집어 쓰고 자니까 겨울에 거기 있는 세균들 다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군인들이. 그래가지고 훈련소 나오고도요 한 5개월 동안 안 나는 거예요. 이 기침이. 이러다 진짜 폐렴이라는 게 걸리겠구나 싶었죠. 일반 병사도요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행군도요 30km 행군 이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라 그럴까, 훈련생들은 그냥 아픈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했다가 워커를 딱 벗었는데 발 밑에 피부가요 완전 혓바닥이 됐어. 메롱. 이렇게 발 밑에 피부가요 떨어졌어요. 이렇게 통째로 메롱. 그 속에 붉은 근육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쟤 때문에 그랬다고. 제가 누구냐 봤더니 조교야. 쟤 때문에. 왜냐면 이제 공공을 위한 이제 요원들 훈련하는 논산 훈련소 연대에는 멘탈이 힘들어하는 분도 있어요. 또 한 훈련생은 제가 분대장이었는데 나이가 제일 많아가지고, 저 장교 관리하 그러다가 갔으니까 나이가 소대장보다 제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거기. 근데 그 아이는 바늘이나 주기를 우리 보고 해주라는 거예요. 벤티나 양말이나 이런 데 이름을 써야 되거든요. 바느질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보고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화가 나가지고 왜 제 걸 우리가 해줘야 되냐 봤더니 얘는 틱장애가 있는데 뾰족한 것만 보면 찌르고 싶은 거예요. 옆 사람. 그냥 이런 애를 내 방에 넣어놨어. 아이고 10명밖에 안 된 이 방에다가 그럼 어떻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 뭐 뾰족한 것만 보이면 그냥 찌르고 싶어. 그냥 볼펜 샤프 이런 거 절대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거 깃는 거 다 우리가 했어요. 젓가락 포크 절대 안 줍니다. 걔한테. 뭐만 있으면 그냥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한번 찔러보고. 자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근데 한 친구는 그렇게 발바닥이 피부가 벗겨져가지고
때문에 조교가 와가지고 막 빌고 막 희한한 광경을 제가 봤습니다. 훈련생한테 빨간 모자 쓴 조교가 와서 빌고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것도 4주 5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요. 저도요 우측 무릎이 저는 완전히 박살이 났잖아요. 다리가 완전히 힘줄 근육 뼈가 다 끊어졌었는데 그거를 걸으라는 거예요. 이 무지막지한 놈들이. 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성과야 또. 그게 자기 성과가 되면 중대장이 포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을 갖다 막 잡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kg 못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토요일날 또 돌으래. 다 못 채웠습니다. 일요일날 또 돌으래 남은 거를. 근데 제 무릎은 누가 책임져요? 아무도 책임 안 져줍니다. 일반 병사가 그 정도고 학사장교 같은 경우도 육군훈련소에서는 4주지만 그 뒤에 간부 후보생 교육을요 거의 한 12주, 11주가량 따로 또 받아야 됩니다. 2배, 3배 길어요. 일반 병사보다. ROTC 아시죠? 학교 다니면서 이제 그 제복 입고 다니는 학생들 봤죠? 그 친구들은 이제 대학 학군단 때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 28개월. 그 중에서 이제 2년 학군단 훈련을 받고 임관 전에 하계 동계 훈련을 또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거 안 받으면은 그동안 냈던 등록금 다 토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들어가기 어렵다는 64, 34 사관학교. 여기는 이제 4년입니다. 4년. 4년간 훈련을 받고 임관 전에 초급 장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겨우 바풀떼기 같은 다이아몬드 하나를 딱 소위로 임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4명 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훈련 강도가? 당연히 육사가 훨씬 빡세죠. 그래서 육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3, 4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사 출신 중에서 실제 우리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쪽으로 진급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일반 병사나 저처럼 무슨 학사장교 하려고 했거나 했던 장교들하고는요 훈련의 세기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시작이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요?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시작점이. 무슨 일이든지요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요 시험을 본다는 뜻과 같은 것이고, 시험을 여러분이 들었다, 시험을 보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다는 것과도 같은 말입니다. 오늘은 하반기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입니다. 첫 단추를 오늘 여러분 어떻게 깼어요? 또 늦었습니까? 또 지각했습니까? 아니면 또 빠졌습니까? 또 싸웠습니까? 이 첫 단추를 잘 깨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음 단추가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비웃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봐도 참으로 부끄러워요. 오늘은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로 우리 총회에서 대한민국 교회에선 맥추 감사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보리를 추수를 끝냈다 하는 것이죠. 도시에 살아서 여러분 잘 안 보겠지만요 보리 추수는 진짜 끝났습니다. 벌써 한 달 전에. 저는 시골에 있다 보니까요 매해 봐도 신기해요. 와, 아니 불과 4개월 전에 초록색 파릇파릇한 쌀같이 올라오던 식물이 불과 3개월 뒤에 그냥 황금색, 실버, 은색으로 막 싹 바뀌는데 그것도 꽤 멋있어요. 여러분 가을에 벼농사 짓고 황금 물결도 멋있죠. 이 보리 물결도 꽤 멋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보리가요 알알이 더 잘 보여요. 딱 보리가 여기 뒤에 보리 보이네. 보리가 여러분 주보에도 보리는 이렇게 아이콘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알이 특징적으로 커요. 예. 디자인에도 나와 있어요. 쌀 치면요 이런 아이콘 안 나옵니다. 보리 치면 이런 거 나와요. 많이 나와요. 이런 디자인 할 수 있는 아이콘 그림들이. 상반기를 우리가 살았다 하는 걸 이제 한국식으로 보리 감사, 보리 추수 감사 절을 보내면서 6월 말까지를 딱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12개월이 1년이니까 상반기가 정확히 끝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데 감사로 시작하는 아주 의미 있고 좋은 절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 시작할 때 마음이 어때요? 힘차고 희망차고 계획이 있고 기대가 있고 각오가 있죠? 그거를요 여러분이 6개월 동안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곳곳에 감사절을 심어 두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 마치 새해 2025년 1월 1일에 뭔가 기대와 벅참과 계획과 각오와 열정과 성경 통독의 의지와 영어 공부의 의지와 막 이런 게 있었던 것처럼 하반기에도 시작할 때 다시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1월에 계획했던 영적인 계획, 교회 사업 계획, 달력에 있는 스케줄대로 나는 이대로 하겠다 결심하신 분 아멘? 네. 그대로 되고 계십니까?
그래서 상반기 1월에도 우리가 사경회로 시작을 하고 하반기 7월에도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경회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구나. 마치 새해가 된 것처럼 여러분 시작해야 됩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전반전에 조금 못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어제도 우리 SRFC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 팀이 한 팀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대 0이 됐어요. 전반전에. 그러다 마지막에 한 골 넣어서 5대 1이 됐어요. 네, 후반전에 새로운 우리 김성민 선수가 와가지고 혼자 네 골을 넣고 거의 뭐 역전을 할까 5대 4까지 올렸다가 6대 4 됐다가 다시 6대 6까지 끌어올려서 동점으로 후반전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후반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아직 6개월이나 남았습니다. 6개월. 그리고 7월에 사경회로 시작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하였고 다음 주에는 특별히 또 감사하게도 우리가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제가 원한 건 아닌데 그 CGV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다 해준대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이크랑 강단 세팅도 자기들이 다 해주고 심지어 그 CGV 스크린을 쓰래 저보고. 그런 데서 한번 외민 강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으신데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보고 프레지를 만들으라고 한 거 아닐까요? 봐야 되지 않겠어요? 슈악 기독교 강요 시간이 없어서 30분밖에 안 줘가지고 그거 할 시간은 없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쨌든 말씀을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저는 이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방학이면서도 하반기면서도 기쁘게 아이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뭐 B급 C급도 아니고 좀 한국 영화상 기생충을 뛰어넘은 최고의 역작으로 북미에서 한국 영화로는 박스오피스 1위를 했고 그리고 이 감독님이 간증이 있어요. 또 이분도 이걸 만드는데 10년이라는 시험을 거쳤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려고 몇 번이나 그랬대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총신대학교 교수님들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만들었으니 제가 안 봐도 뻔해요. 이건 개혁주의 애니메이션이에요. 총신대학교 교수님한테 자문을 받았으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감사하죠. 근데 저보고 이거를 CJ에서 이걸 130여석을 해내라. 최소한 100석 값은 내셔야 된다는데 저희 교회 오예배 출석률이 70명, 8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외부인들 것까지 조금 받아가지고 한번 80명 채워가지고 100명 채워가지고 해보자 했는데 만석이 됐어요 지금. 그래갖고 그 접수창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CJ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내일 한번 알아보고 저희가 더 큰 극장을 우리가 구관을 늘 봤는데 구관 말고 더 큰 뭐 아이맥스관이나 큰 거를 할 수 있도록 내일 시도를 해보고 되면 목사님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다 어려움이 있어요. 영화 만드는 것도 시험이 있고요. 그거를 준비하는 런칭하는 우리 교회도 시험이 있고요. 여러분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여러분이 시험이 있고요. 또 이 여름에 믿음의 각오를 하고 사경회를 참여하고 영적으로 연단하려고 할 때 분명히 시험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 시험이 있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도와 성도 간의 시험이 올 수 있고요. 가족 때문에 시험 될 수 있고 회사에서 시험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새롭게 하려고 시험을 허락하시는구나 하는 것이죠. 마귀는요 이 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서 이 마귀가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 시험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시험에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성경은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여 영혼의 새로운 시작을 하반기에 하는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4장 보겠습니다. 이 4장을 여러분이 그냥 4장 이러고 보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뭐였어요? 물세례와 불세례. 보십시오. 불세례 중에 불세례, 성령 세례와 성령이 뭐처럼 나타났어요? 비둘기처럼 나타나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시는 우리의 리더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 세례를 받는데 그 예수님도 시험을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제자인 저랑 여러분이겠습니까? 아니 그 예수님도 강력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는데 저랑 여러분이 시험이 없겠어요?
시험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은 어떤 시험을 요즘에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까?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요, 마귀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있는 시험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자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여러분이 오늘 읽었죠? 교독으로. 이거를 시험 승리라는 단락으로 하겠습니다. 1에서 11절 시험 승리하고 A 하세요. A 시험 승리. A 단락이다. A 단락. 영어로 A. 시험 승리. 1에서 11절입니다.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보십시오. 성령 충만했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에 이끌렸다는 것은 성령의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다라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시험과 템테이션과 악한 것들이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마귀가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알면서도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이 우주 만물의 하나님의 손이고요, 그 안에서 이 마귀가 까불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미꾸라지처럼 들어갔다 나갔다 빠져나갔다 하면서 하나님 손 위에서 까부는 이 마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하는데 광야로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광야의 모티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 어디서 일어났어요? 이집트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 거기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물 때문에, 양식 때문에, 또 길 때문에, 여러 가지 불뱀 때문에, 불평 불만 때문에, 그런 걸로 뭐 하고 있어요?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시험이 끝나자 40년 광야 생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약도요, 광야의 모티프가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정한 출애굽이 아니라 출지옥, 출지구, 출죄악, 출절망, 우리를 출지옥 시켜주실 영원한 리더다 하는 것을 이 광야의 모티프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하반기 시작하는 우리 서울예술학교회, 맥주에 감사를 하는 우리 예술학교회, 뭐 해야 된다? 예수님 따라 광야로 가야 된다. 광야로. 길이 없죠?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분은 만들어 주잖아요. 저도 그 영화 꽤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런칭했던 업체 했더니 이 길갈 배급사가 요번에 그 런칭을 못한 거예요. 우리 전에 그리스도의 순환하고 저니 투 베들레헴 있죠? 그건 이제 길갈이라는 배급사예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할 줄 알고 했더니 자기가 런칭을 못한 거야. 그래서 저는 포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냥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은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왔길래 받았는데, CGV 누군데 혹시 서울에서 맞다고, 저희가 타임스퀘어에서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전에 봐두길 잘했죠. 우리가 하도 단체로 본 게 거기 남아있나 봐. 요란 떨고 본 게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이상한 팀이 있는데 아무도 안 보는 기독교 영화를 때려와서 만석으로 보는 팀이 하나 있는데, 영등포에 서울 에스라 교회 알았나 봐. 그래갖고 예배 마이크 단상부터 다 해서 줄 테니까 영화 시간 전에 30분 더 줄 테니까 와서 그냥 쓰라는 거예요. 대관료 없이 그냥 무료로. 당연히 써야지. 우리가 다 우리 아버지 건데, 그죠? 제 아버지가 좀 빽이 세요. CGV도 통째로 빌려주시고요. 모르겠어요. 내일 업그레이드 해주실지. 아버지 마음이시고, 그건 기다려보는 겁니다. 시험이에요. 시험. 광야예요. 광야. 그럼 광야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주세요. 없는 걸 만들어줘요. 그냥 만들어줘. 얼마나 감사합니까? 2절 40일. 근데 이때가 또 참 안 좋을 때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낮에는 수염 안 자르고 금식하고 집에 가서 짜장면 시켜 먹고 미숫가루 퍼먹고, 그런 금식이 아니에요. 무슬림이 하는 라마단 그 금식처럼 낮에는 쫄쫄 굶다가 저녁 6시 이후에는 10시 이후에는 과식, 폭식, 기름식을 하고 그런 외식의 금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밤낮으로 금식을 하였다는 거예요. 며칠 했대요? 이거 죽습니다. 잘못하면. 이거 하고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분당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도 금식하시고 그래서 순교하셨습니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정말 진심으로 가마를 주실 때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뭐 일주일 금식이나 뭐 5일 금식, 3일 금식을 뭐 밥 먹듯이 했고, 요즘에도 아침은 맨날 금식이고 금식을 하는데 이제 한 40 중반 되니까요. 힘들어요. 죽겠더라고. 진짜 죽겠어. 한 번은요, 주일날 그냥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근데 또 찬양팀이 그날 뭐 외식한다 그래가지고 저는 갈비탕 한 그릇만 오늘 먹어야겠다 했는데 또 뭐 메뉴가 잘못 들어가서 뭐 비빔국수로 됐대. 그래갖고 제가 비빔국수 먹었죠. 그리고 나서 저녁에 집에 일이 있어갖고 뭐 장마전이라서 마당 막 정리하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피곤해서 잤어요. 한 새벽 한 3시 되니까 머리가 막 뽀개질 것 같은 거예요. 일어났더니 손발에 힘이 쫙 빠져. 당 떨어진 거라는 거야 이게. 당이 떨어져가지고요 응급실 갔어요. 3시에 6시에 나왔어요. 새벽 아침에. 사모가 옆에서 계속 간병하고 애들 집에 팽개치고 그냥. 이제 그 뒤로 안 굶습니다. 제가 악착같이 찾아 먹습니다. 오늘 아침도 애들 빵 다 뺏어 먹고 차에 있는 빵 하나 갖고 와. 다 먹었어 내가. 저 아침 안 먹거든요. 아시잖아요. 저 아침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이쯤 되면요 아버지 어머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때 밥 먹어라. 제때 자라. 제때 밥 먹어라. 이상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근데 40일? 이거는요 구약의 광야 며칠? 40년을 상기시킵니다. 이 40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 숫자죠. 또 여러분 여기 쉐마 샤다이 배지 있죠? 거기 샤다이 배지에 보면 지그재그 표시가 이제 그 고난의 그 디자인이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한 디자인 합니다. 그 지그재그 그냥 막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요. 그 가운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 밖에 황금 그 라운드에 거기 지그재그가 40개예요. 1, 2, 3, 4, 5, 6, 7, 8, 9, 10 40개 가닥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이요 황금길이 되죠. 그러나 분명히 지그재그 고난길이 열리는 거예요. 40일이 열리든 40년이 열리든 400년이 신구약 암흑기가 열리든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저도요 언제 가족들한테 화내나 봤더니 밥 안 먹었을 때요. 제가 막 나도 모르게 막 말투가 틱틱거리고 짜증나고 이러니까 밥 안 먹었죠? 네, 밥 안 먹었습니다. 밥을 넣어줘. 그럼 온순한 양이 돼가지고 이제 사랑합니다. 굶으면 이거 왜 누가 이렇게 한 거야 이거. 목사님 배고프시죠? 예, 배고픕니다. 그럼 먹여주면 이제 사랑합니다. 남자들 대부분 짜증났을 때 뭘 먹여봐. 그러면 착해져요. 근데 남자들 자기도 몰라. 근데 우리 예수님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했다. 이러면요 이 뒤에 물 먹기도 힘들고요. 보식이라고 합니다. 보강하는 식사. 그것도 밥 먹었던 죽어요. 잘못하면. 미음, 완전 죽도 아니고 미음으로 갈아가지고 알갱이도 안 보이는 미음으로 사사사 먹어야 되고. 저도 보식을 몇 번 해봤는데 다 먹고 싶죠 그냥. 그래서 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요때는 좀 보식 기간 끝나고 시험 받으면 안 될까요? 참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죠? 근데 꼭 그때야. 여러분도요. 꼭 오늘 내가 잘할래 하면, 꼭 오늘 주일날 은혜 받고 집에 가는 길에 차에서 그냥, 꼭 은혜 받고 내일 월요일날 힘차게 회사에 나가면은 이 과장이 날 그냥 살인자로 만들어 그냥. 날 그냥 살인마로 만들라나 이 사람이. 때리치고 싶다 이 회사. 꼭 그렇게 만들어. 이상하죠? 은혜 받고 나면은 뭐가 온다? 그렇지. 반드시 명심하세요. 은혜 받고 충만하고 각오하고 결단했을 때 반드시 뭐가 와요? 시험이 와요. 장교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 할 때 시험이 있죠. 왜? 그 시험을 이겨야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만일 까불고 있어. 아니 만일이라니. 하나님의 아들한테 네가 만일 만분의 1 이런 교만한 게 마귀예요. 이 마귀는요 말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로?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돌을 하나님 예수님이 만들었고 떡을 예수님이 만들었는데 이 돌로 떡떡이가 되게 하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건방진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그 말투를 들어보면 알아요. 네가 만약에 목사면은, 네가 만약에 집사면은, 네가 만약에 회장이고 임원이면은 너의 그 힘을 한번 써봐. 그 회원들에게 한번 날려봐. 너 지금 잘났잖아. 너 지금 잘났잖아. 그거 한번 써봐. 네 힘을 보여줘. 그런다니까요. 그게 마귀짓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꼭 이때 나와가지고, 안 그래도 시장하신데 그 시험의 제목도 먹는 거야. 또 딱 맞아요. 딱 맞죠. 요나가요, 하나님 배도하고 다시 쓰러 가려고 요바에 가니까 마침 뭐가 있어요? 딱 배가 있어요. 또 딱. 옛날에 배가 무슨 뭐 시시때때로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딱 있어. 또 마귀는요, 정말 정확해요. 우리가 뭘 필요하고 뭘 좋아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4절, 이때 예수님 어떻게 이깁니까? 첫 번째 시험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밑줄,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무엇으로 시험을 이긴 것 같아요? 말씀으로 이겼는데, 모든 말씀이라고 여러분 해야 정확합니다. 왜? 이 두 번째 시험의 뒤에 보면 부분적인 말씀은 이단도 마귀도 쓸 줄 알아. 우리는 부분적으로도 못 쓰는데, 정통인 우리도 부분적으로도 못 찾는데, 이 마귀는요 부분적으로 기똥차게 잘 찾아요. 신천지 애들이 지금 509절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겼어요.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두 번째 시험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라고 정확히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병행사복음서 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아니, 마귀가 왜 예수님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꼭대기에 세웠을까?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우쭐해집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했어요. 어디서? 스카이 라운지에서 다 해봤어. 그리고 높은 호텔 층에서 창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이야 하면서 마치 내가 뭔가 된 것처럼 탄성을 다 불러봤습니다. 그리고 그 숙소를 빌린 기간 동안은 마치 왕처럼, 귀빈처럼 여러분이 행세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꼭대기에다가 올려놨다는 건요, 높이 올라가면 멀리 보이거든요. 그게 다 자기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는 멀리 안 보이거든요. 차별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월감을 거기다가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러네 말투가. 아니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만일이란 말을 왜 자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만일 요런 거 하면 안 돼요. 아 이거 우리 교회, 아 우리 목사님 조금, 아 우리 장로님, 아 이거 만약에 이거 아 이거 조금. 마귀가 이거 좋아하는 거예요. 만일, 만약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팩트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팩트 가지고,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시고, 사실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이길까 말까예요. 우리가 뭐하러 우리가 그렇게 헛스윙을 하려고 그래요? 치려면 유효타를 쳐야지. 만일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사자는 뭐예요? 사자는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우와, 첫 번째 시험하고 뭐가 지금 달랐어요? 마귀가 뭘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 구절 시편 91편을 이용하고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 이거 당할 재간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이단이 와가지고 성경 시편에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로 와야 됩니다. 일로 오십시오. 여러분 그거를 받아칠 수 있는 또 다른 모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린 이걸 놓쳐요. 부분적인 몇 개의 말씀 가지고 장난치다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더 위험한 사람은요, 부분적으로 성경 보는 사람들이고 부분적으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성경으로 이단 교리를 만든 이단에 빠질 확률이 더 커요. 오히려 성경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부분적으로 그렇게 성경 가르치는 이단에도 가지 않죠. 왜? 성경에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관심이 있는 여러분은 부분적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빠질 위험이 너무 커요. 그러면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성경에 대해서. 모든 말씀으로. 그러니까 솔라 스크립투라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오직 성경. 따라하세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게 1단계는 맞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하세요. 성경 전체. 토타 스크립투라. 이게 돼야 양발잡이가 되는 거예요. 달리기 하는 양다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없어도 절뚝발이 개혁이에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은요, 솔라 스크립투라만 외친 게 아니에요. 5 솔라에다가 스크립투라는요, 토타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이 두 가지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알고 우리 교회는 토타 스크립투라. 요거를 보완하면은 이제 솔라와 토타가 된다. 저는 이제 솔라 스크립투라는 우리 노숙인 사역 갔다 온 그 평강교회 이현수 목사님한테 배운 거고, 토타 스크립투라는 예스라 성경 강좌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 개혁 신학하고 이게 조금 교리가 맞지 않으니까 저는 이제 이런 개혁주의 신학으로 해야 한다 해서 에스라 사경에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 그리고 오직 성경을 성경 전체로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뭐 큰 꿈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여기 계신 한 100여 명 되는 성도님들이 한 사람이 한 권만 설교할 수 있다면, 설교도 아니에요, 설명, 한 30분 1시간 정도, 장세기는 이런 책입니다,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제가 사경에 하는 거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그러면요 66명만 이걸 할 수 있으면요 4박 5일 사경에 제가 안 해도 되죠. 사실은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인류 교회 역사상 없었던 연합 수련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대하시라. 다음 주에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의 오후 예배 창세기부터 사경회를 인도할 것입니다. 청년부, 남전도회, 여전도회 기대하시라. 그리고 긴장하시라. 그리고 기다리시라. 그리고 기도하시라.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도 하는데 이거 뭐 학생부, 중고등부, 청년부,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안 하고 있으면 이거는요 세대통합 교회 교육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의 교육의 목적의 일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해요? 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대로. 모든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하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의 이 정밀 타격으로 들어오잖아, 이놈이. 이 마귀가 꼭 그 빈자리 딱 정밀 타격해. 그 마음의 시험에 쏙 들게 해버려. 그냥 시험에 기록되었을 때 이러고 덤비는 거예요. 그 전사들이 너를 받들어 가지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기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들 만났을 때 왜 지냐? 당황해서 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 하다 끝나. 그러면 안 되고 담대하게 말해야 됩니다. 7절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은 말씀으로 변증하는 거예요. 이걸 변증신학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용례가 통일되지 않은 걸 가지고 장난치는 건 막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요, 말씀 안에서 여러 개의 성경이 나왔을 때 그게 일관성 있는 용례로 보여지는 건 주장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구절들은 주장하면 안 돼요. 그와 보완되는 다른 구절들이 있을 때는요, 그거를 획일화된 해석으로 주장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기록되었을 때 이러는 거예요. 또까지가 예수님 말이에요. 또부터가 다른 성경에 볼래? 이 얘기예요. 너 그것만 보니? 이 얘기예요. 너 그 성경만 하는구나? 이 얘기예요.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거는 구약의 뭐 신명기나 광야 생활이나 뭐 여러 군데 나와 있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변증신학이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모든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결국 우리를 또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서 교만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그걸 여러분이요 우리가요 그걸 말씀으로 정당화시킨다니까. 뭐 이 정도 내가 뭐 하나님 거 빼서 쓰는 건 뭐 11조 뭐 알아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밥 쏘는 거니까 이것도 뭐 다 헌금이고 뭐 그런 거지 뭐. 내가 목사님한테 밥 쐈는데 이거 뭐 헌금이나 목사님한테 밥 쏜 거나 뭐 그게 그거지 뭐. 합리화시킨다니까요. 내가 교회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고르반 된 거지 뭐. 고르반 드린 거지 뭐. 내가 날 위해 쓰는 거야? 우리 애를 위해 쓴 거고, 우리 애는 우리 교회고, 우리 교회 아이는 하나님 거지 뭐. 굳이 뭐 11조하고 뭐 이런 거 할 필요 있어? 내가 애를 위해 쓴 게 다 하나님 위해 쓴 거지 뭐. 자꾸 합리화를 시킨다니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속에 있다면 두 번째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2차 시험을 지금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마귀가 또 이 세 번째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자 이제는 교회당 안에서, 교회에서 시험이 아니고요, 우주적인, 전지구적인 시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또 만일 마귀가, 자기가 왕이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1차 2차 시험에서 전혀 안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간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배해 이러는 거야. 아니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경배를 하겠어요 지금? 경배가 더 힘든 단계 아니에요? 엎드려야 되는데? 내 다리 사이로 기어가봐, 이런 거거든요. 아니 앞에 것도 안 하신 분한테 지금 뭐야? 이 마귀가 기똥찬 게 뭔지 아세요? 그냥 확신을 가지고 덤벼요. 여러분 이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덤벼. 우리 안에도요 이 마귀가 확신을 줘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냥 그걸 이제 세상 심리학적으로는 확증 편향이라 그래. 여러분 확증 편향에 빠지면 교회 생활 못합니다. 항상 순종 편향, 그죠? 말씀 편향, 그죠? 복종 편향, 협력 편향, 이게 돼야지. 확증 편향에 빠져서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그래. 이게 맞아요. 경배, 엎드릴 거지 너. 엎드려. 내가 줄게. 이런 자세는 안 돼요. 마귀 시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요 온 만국을 다 보여주고 나서 그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 거인 척을 한다니까요. 자녀가 자기 거죠. 교회를 자기 것처럼, 회사도 자기 것처럼 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자기 거야. 뭐 자기가 다 주물럭주물럭해. 마귀는요. 그럼 엎드리래. 그러면 자기가 이걸 주겠대.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도 단정 지어버리죠. 여러분 물에는 물이에요. 불에는 불이고요, 눈에는 눈이고요, 이에는 이고요, 생명이 생명입니다. 저는요 공적인 건 공적으로 권징하고요, 사적인 건 사적으로 권징합니다. 비공개적인 죄는 비공개로 권징하고요. 공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사람이. 공사를 구분 못하면요 바보 되는 거예요. 리더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바로 적용할 건 올바로 적용해야 돼요. 요즘에 저도 얘기를 하지만요, 후쿠시마 때는 그 난리를 치고 말이야, 그 난리 났다고 막 수조 원을 썼어요. 그 검사비를, 물검사비를요. 그런데 결국에는 위험치수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전 그래서 처음부터 스시 잘 먹었습니다. 스시 안 먹을 거면 다 가져오라 그랬죠 제가. 아무도 안 가져오더라고. 저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유출돼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 작년 10월 거예요. 윤 정권 때 거야 그게 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건요 이거죠. 시비를 걸려면 이렇게 해야 돼. 왜 동등하게 예산 써서 조사 안 하냐,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야 됩니다. 저는요 저거 별로 방사능 위험 없다고 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방사능이 위험하다는 쪽으로 싸우면 안 돼요. 저요 그러면 후쿠시마 위험했어 안 위험했어요? 안 위험했죠. 저것도 안 위험해요. 싸우려면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은, 왜 동일하게 조사 안 하냐, 너희들은 내로남불이다, 이걸 가지고 조져야 돼.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가 나와서. 이걸 가지고 타격을 해야 스트라이크가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그걸 논점을 조금만 놓쳐도요 볼을 던지든가, 볼 4개면 출루해요. 쟤네들 또 기고만장한다고. 근데 지금 논점이 틀렸어 지금 제가 보니까. 여러분 저는 실제 법원 가서 싸우고 재판하고 지금도 싸우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어설프게 핀트 나가잖아요. 볼 던지는 거야 이 투구를. 볼 4개면 또 출루한다니까 쟤네. 말로 되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러다. 던지려면 삼진아웃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삼진아웃을. 방사는 아무 위험 없어요. 저희 집에서 제가 측정을 다 해봤어요. 저희 집 마당에도 막 라돈부터 해가지고 하는데요, 이 돌이 많잖아요. 그럼 이게 삐리리 올라가. 내가 이 얘기는 우리끼리만 하는 거야. 이거 지금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 그 성모도 성몰이 이런 데서 측정한 거야. 그게 다 보니까. 어제도 가니까 보니까 그 채널에서 되는데 돌 앞에서 삐리리 이러고 1 넘었다고. 바보 돼요 나중에 여러분. 바보 돼. 원래 화강석 돌에서는요 라돈하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자연방사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어떤 성도한테 했는데, 어제 또 그걸 가지고 막 올랐다고 유튜브 올리고 그지 재미있겠지. 그러니까 얼굴도 안 까는 거야 얘네가. 코인이 좋으니까. 이게요
우파라고 다 우파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없는 우파 되잖아요. 마약하다 잡히고 이게 뭔 꼴입니까 이게 지금. 그 광장에 나오던 그 우파 리더 젊은 애 마약하다 걸렸어 또. 여러분 핀트 좀 나가잖아요. 바보 됩니다. 던지려면요 스트라이크 던지시기 바랍니다. 스트라이크. 삼진 아웃을 시켜 나가를 시켜야 되는데 볼을 던지고 희희낙낙하고 있어. 답답해요. 이런 거 보면 참 인물이 없고 투사도 없고 전략가도 없고 싸울 줄 아는 사람도 없고 싸울 거면 제대로 끝장을 보든가 법원까지 가서. 다만 이 이슈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이유는요 우파에 지금 던질 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차 요거밖에 없다 하고 요걸 막 던지는데 이게 포볼 되면 이것도 낭패돼요. 제가 논 좀 알려줄게요. 논 좀 알려면 똑같이 예산 써서 조사를 했는데 인천에서 2주간 이제 조사 들어간대요. 근데 했는데 만약에 무해하다 나오면 어쩌려고 그래요. 우리가 후쿠시마 얘기하고 스시 잘 먹은 것처럼 이거 잘 먹어도 돼요. 전 지난주에 가고 조개구이 먹고 왔어요. 왕산 해수욕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야 돼. 이 마귀가 이거 시험한다니까요. 여러분도 단정 지어야 돼. 그래서 어떤 거는 공격을 하려면 정확하게 타겟을 예수님처럼. 예수님 대꾸도 안 해요. 첫 말이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핀트가 저쪽에서 확증 편향으로 단정 지어서 이렇게 공격해 올 때요. 우리도요. 그들의 허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다가 직구로 그냥 변화구를 하든 날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러고 탁 끝내버리는 거예요. 정확해야 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거봐요. 졌다 하는 거예요. 마치 1차, 2차 때는 기고만장하고 아직까지 이긴 것 같이 그냥 기정사실로 경배하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하면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시험에 4절에서 모든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뿐만이 아니고 개혁신학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애국운동부터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요 정밀 타격해야 돼요. 이거는요.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타격하는데 그 조금만 벗어나도요 엉뚱한 데 갔다가 그냥 비투폭격기 비싼 거 그 수조 원짜리 그냥 낭비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싸우려면요 정밀 타격하세요. 그리고 조금 더 지혜롭게 하려면 지휘관과 상의를 하세요. 영적 지도자와 상의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타격률이 올라갑니다. 승리해본 사람과 상의해보세요. 여러분이 그걸 배우게 됩니다.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레슨 받고 하는 거예요. 싸워본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그럼 여러분도 싸울 수 있어요. 실제로 승리한 사람이랑 이야기해보세요.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반기 시작에 사경회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무기고 엄청난 우리의 훈련소예요.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게요.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도. 저는 지금 바빠가지고 사역이 바빠가지고 지금 뭐 광장이고 뭐고 보고는 있고 답은 보이고 어떻게 싸울지도 보이는데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또 저하고 이제 우리 교회하고 엮여지는 실제적인 일이 생기면 또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까지도 공격을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저랑 여러분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시험을 넣어요. 근데 이 시험은 테스트일까요? 템테이션일까요? 이거 템프트 이렇게 돼 있어요. 템테이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어떤 테스트 시험이 아니라 이거는 유혹, 미혹이에요. 이거는 본전도 못 찾아. 테스트는요 승리하면요 그래도 뭔가 성과가 있고 그죠? 뭐 이게 있는데 이 유혹은요 이거 잘못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면요 인생 영혼이 끝나. 인생이 아니라 영생이 끝나요. 영생이. 테스트는요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져도요 우리가 무슨 뭐 불신자가 되거나 뭐 이러지 않습니다. 테스트는요 떨어진 사람도 많아요 사실. 다음 테스트가 또 기다릴 수 있죠. 근데 이 템테이션은요 거기 마귀에게 한번 넘어가 버려가지고요 잘못하면 이거는 회생불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요, 다 신학 원리에 보면 누가 그러냐? 이게 유기된 자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요. 12절부터 우리가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됩니다. B하고 사역 시작을 보겠습니다. 자, 시험을 승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역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작과 시험, 오늘 이겁니다. 뭔가 시작하려고 그러면 시험이 있어요. 뭔가 시작을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시험이 들어요. 마귀가 시험하고. 근데 이거를 통과했더니 두 번째 단락에서 뭘 보여줘요? 사역의 시작이 탁 열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역 시작 B 12절에서 17절까지 단락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때가 아니니까요, 살짝 피합니다. 그래서 자살하듯이 순교하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는 배웠습니다.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시니, 이래서 서자들의 땅 스불론과 납달리에 가게 된 경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늘 일으킵니다. 이 인간들의 악한 살인 행위, 요한이 이제 잡히고 나중에 목이 날아가게 되는데요, 순교하게 되죠. 근데 이런 모든 악한 정권과 악한 정치 속에서도 하나님 이걸 선으로 바꾸사 이때 다른 지역으로 가셔서 뭐 하십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 지역에 원래 갈 법한 그런 땅이 아닌데 거기서 전도를 하시는 것이죠. 가버나움에 가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이건 뭐예요? 마태의 특징이죠. 구약을 계속 60여 개를 인용하면서 유태인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마태의 의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래서 그늘까지도 빛이 가게 되셨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과 시련이 있어도요, 그것 때문에 사역이 어쩌면 또 확장될지 모르겠고 사역의 빛을 못 보던 사람들에게 또 비춰지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이런 시험 뒤에는요,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이 빛이었다. 이제 예수님이요, 공생애를 제대로 빛으로 밝히면서 시작하게 되신 것이죠. 이 모든 시험은요, 이 사역을 위함이었어요. 가장 어두운 스불론과 납달리 서자의 땅, 우리는 잘 외우지도 않는 그런 땅, 성경에 거론도 안 되는 그런 땅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로 승화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이죠. 사역의 시작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하반기에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구역에서 이제 새로운 사역을 힘있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년분들 조각 개편되고, 그죠? 새로운 조로 시작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17절 까지 읽어야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면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던지는 거예요. 세 번째 18절부터 22절입니다. B 프라임하고 제자 사역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역의 시작 이후에 제자 사역으로 역교차 구조죠. APBA 이렇게 갈 거예요. APBA 역교차 샌드위치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B 두 번째 B에는 B 프라임 해가지고 이렇게 탁 찍는 거, 어퍼스트로피처럼 찍는 거. 프라임이라고 읽는 게 맞습니다. 대시나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B 프라임하고 제자 사역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뭐예요? 원래 직업이 있다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 낚는 어부 밑줄, 이게 오늘날 보이스피싱이냐? 아닙니다. 이거는 헬라어로 보게 되면 사람을 얻는, 사람을 취하는 이런 어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뭐 전화도 없었고, 이거는 사람을 얻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구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네 그동안 물고기 낚았지? 물고기를 취했지?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얻으리라. 사람을 구원하리라. 건지리라.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하면서 제자들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큰 시험 이후에 사역이 시작되었고, 큰 시험 이후에 제자 사역도 이제 준비되고 시작되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그들이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완전히 풀타임으로, 완전히 하나님 일만 하겠다 해서 그물과 배를 다 내버려두고 가는 겁니다.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면 사고 납니다. 운전대를 잡고도 뒤로 안 돌아보는데 우리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요 사고 나는 거예요. 이걸 기초하여 사실은 저희 교단에서는 목회자는요 겸직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교사나 자비량 선교사 그리고 야간 신학교 이런 특수 상황에 있는 직장인 선교 이제 이런 분들 특수 사역하는 분들만 이제 허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목회자 자체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 배달의 민족 하면서 이거 같이 해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겠죠, 하기야. 근데 그 시간과 마음이 갈릴 수밖에 없고 육체적 에너지는 정해져 있고 여러분에게 결국에는 영적인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수의 진을 치고 뒤에는 이제 완전히 떨어지는 절벽 강물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일만 전심전력으로 전폭적으로 소명을 진짜 받았다면 그렇게 하라. 그게 우리 교단의 지금 자세입니다. 성경 구절은 20절이 그걸 지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곧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생각 좀 해보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즉시. 제 성격에 맞아요 이런 건. 딱 판단하고 요거다 하면요 가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시간만 가는 겁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러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21절 거기서 더 나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이제 어부를 하고 나서 이제 투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걷어 올린 다음에는 금을 정비하는 거죠. 그걸 깁는 거라고 지금 한 거예요. 그걸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르시니 22절 그들이 곧 밑줄. 자, 이 반복되는 단어는 우리한테 그 종이 낭비하려고 쓴 게 아니고요. 제자도를 보여주려고 강조하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곧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곧 어떻게 하냐? 배와 이제는 그물이 아니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이 버렸다는 건요 배은망덕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효자로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일은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곧 제자가 됐습니까? 바로 따라오고 있습니까? 시험 뒤에는요 예수님이 빛을 비추는 사역을 시작하시더니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그 빛이 확장되고 부흥되어서 제자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성례식이 멈추고 다음 세대가 없고 다음 세대가 성경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이거는 제자화가 안 된 겁니다. 시험을 통과 못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제자들이 왕성하게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처럼 부르러 다녀야 돼요. 따라오라 불러야 돼요. 마지막 23절부터 25절 A 프라임하고 사역 승리가 나옵니다. A에선 시험 승리였고 여기선 사역 승리예요. 2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A 프라임 해놓고 사역 승리하고 나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요 서울에서라 교회 목회 정신이고 새가족 접견실에서 제가 늘 종이를 나눠드리면서 동그라미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늘 합니다.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교회당. 그래서 이 교회당 회당 이 당시는 이제 유대 회당이겠죠. 이 회당의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당에서 뭐 하는 것이냐? 여기서는 교육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 시간이 예배 예전 중 제일 길어요. 여름 사역 중에서 사경의 시간이 제일 길어요. 왜? 회당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는 거지 저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아이디어예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친다는 것은요 영어로 teaching 돼 있죠. 교육하면 되겠어요. 교육. 두 번째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영어로 preaching, preacher가 preaching을 하는 거예요. 이 preaching은 뭐예요? 전도 하면 되겠어요. 두 번째 예수님 목회 사역은 전도였어요. 교육과 전도를 분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요? 그러면 선교신학에서 대학원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저는 이 기독교 교육은 두 가지고 전도도 두 가지인 거예요. 완전 생불신자를 우리가 예수 믿겠다. 그거는 따라하세요. 복음화. 그건 복음화예요. 복음화. 그게 아마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전파하는 거.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믿는 자들이 매주 이렇게 모이는 건요 어떤 전도냐면은 따라하세요. 기독교화.
선교회는 두 가지 선교를 이렇게 섹터를 나눠두고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거예요? 지금 기독교화예요? 복음화예요? 보이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화는 첫 번째 거 가르치시며 티칭, 교육에 해당하는 거예요. 교육에. 이 가르치시며가 먼저 나온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왜 복음화인 전파하며가 먼저 안 나오고 이미 믿은 자들을 위한 기독교화, 가르치시며가 먼저 나왔을까요? 마더 철치가 있어야, 엄마가 있어야 아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기독교화가 먼저라고 봐요. 기독교화 있는 분들 먼저 교육을 철저하게 부흥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죠. 본부가 비리비리하면요, 나가서 뭐 퍼줄 수 있는 생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시며가 먼저 나왔어요. 교육화, 기독교화, 그리고 전파하시며 불신자 전도, 그죠? 복음화, 이 두 번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 교육, 이미 있는 자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오는 성도들을 제가 받는 이유도, 처음에는 뭐 잘 받지도 않았지만 지금 받는 이유도 우리 성경을 보고 교리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덜 순수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가 있다? 그치? 더 순수한 교회가 있어. 다음 세대 자녀 교육을 위하여 더 순수한 교회로 가고자 한다면 교회를 옮길 수 있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더 순수한 교회와 덜 순수한 교회와 바람난 교회와 마귀의 교회도 있구나. 그러므로 이 예수님 목회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 사역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는 힐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 동사입니다. 티칭, 프리칭, 힐링. 힐링은 뭐예요? 치료가 되겠죠. 고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도 엊그제도 이제 노숙인 사역 갔다 오고 했지만 그게 다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을 고치는 것이고 그들의 육체를 도와주는 거고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노숙 형제 자매들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제가 끝나고 목사님한테 왜 이렇게 깨끗해졌냐고 그랬더니 은혜 받으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일부러 1층 밖에다가 화장실도 설치해놨어요. 밖에서 씻고 들어오라고. 은혜 받아서 저렇게 깨끗해진 거라. 제가 끝나고 나니까 헌금기도 축도 다 끝났는데 한 노숙 형제가 1,000원을 들고 와서 넣는 거야. 이런 일이. 또 한 번은요, 그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한다 그랬대요. 노숙 형제 자매들 뭘 고친다 그랬던가? 어떤 한 노숙 형제가 자기 전 재산을 가져왔어. 13만 원. 1,000원 모았던 13만 원을 헌금을 한 거예요. 전도하는데 사역하는데 쓰라고. 과부의 두랩돈이라는 말은 여기에 어울리는 것이죠. 과부의 두랩돈. 그래서 서로 자기도 고침 받았으니 고치는 거예요. 그날도 제가 설교하는데 두세 분이 아주 말을 잘합니다. 그 형제들이 노숙인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먼저 된 자가 된 거예요. 아주 깨끗합니다. 심지어 막 집이 있는 사람처럼 그래요. 아니에요. 거기서 은혜 받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깨끗해진 거. 영혼이 깨끗해진 줄 믿습니다. 예. 영혼이. 고치시니 그 고치는 거예요.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렇구나. 생명이 있는 것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성장하고 그 다음에 번식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러죠. 성장하죠. 키가 커요. 근데 키가 2m, 3m 계속 큽니까? 징그러워. 그러면 안 돼. 적당히 커야지. 그리고 멈춰요. 그 다음 뭐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녀 낳고 부흥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특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소문이 온 시리아 지역에, 북시리아 지역이죠 이거는. 시리아 지역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한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요, 이 고치는 사역, 호스피스 사역도 하지만요, 그런 사역들을 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고치고 몸을 고치는 거죠. 자, 마지막 2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또 부흥했죠. 그 생명이 있으면요, 성장하고 번식한다니까요. 수많은 무리가 왔는데 아까 납달리와 수불론 땅하고 완전 극과 극이죠. 납달리하고 수불론 땅하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유대와 요단강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쪽이죠. 남쪽의 이야기죠. 북쪽에서 남쪽까지 왔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역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1절에서 11절까지 봤죠? 뭐예요? 시험 당하신 후에. 여러분, 시험 중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쓰려고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뭔가 사용하시려고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은 지금 마귀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험을 이겨야 돼요. 특히 하반기를 새해처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서울의 세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여름이 은혜가 충만한 여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작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시험을 주님은 받으셨지만 모든 성경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두 번째, 빛을 비추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도 빛을 머금고 사람을 취하는 전도 제자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전도와 치료 사역을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부터 남쪽 예루살렘 지역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회당 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전 10장 13절 신약성경 고전 10장 13절 274페이지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별표하고 읽어볼 건데요. 12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 13절 읽어주세요. 제가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은요 템테이션으로 돼 있어요. 똑같이 헬라어가 똑같아요. 아까 마태복음 4장이랑. 근데 이것도 보면은 허락이라고 돼 있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 당했다. 그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이 다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이 있네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험 넉넉히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성도의 견인을 보게 되면 참을견 참을인자입니다. 사망, 성도의 일시적인 죄악들이라는 항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시험을 받으며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한 요소가 깊이 퍼지고 그들을 보존해주는 은혜의 방편들을 무시함으로 인해 중한 죄에 빠질 수가 있다. 은혜의 방편, 예배기도 찬양, 성전, 성례, 예전 이런 걸 무시하다 보면은 시험에 빠질 수 있는데 사탄과 이 세상의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과 세상의 시험이 있다고 교리에 보여주는데 이게 믿는 자의 시험입니다. 불신자의 시험이 아닙니다. 교리에 아예 17장에 사망에 이걸 넣어놨어요. 그렇구나. 내가 믿는 자라면 시험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일이라면 성전 건축할 때 룸과 심세가 반대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성벽 건축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여러분 하는 일에 반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반기 맥주 감사절을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시험 받으신 주님.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 어려운 거 아버지가 막 도와주고 싶죠. 근데 그거 다 도와주면 안 됩니다. 잠자리에 가요. 유충해서 매미가 유충해서 이제 껍데기 깨고 나올 때 있죠. 그때 아이고 불쌍한 거 내가 꺼내줄게 하고 그 껍데기 쫙 찢으면 어떻게 돼요? 이 잠자리 매미가 나오긴 해요. 근데 날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쭈글쭈글 해가지고요. 개미가 와가지고 다 파먹어요. 그냥. 그게요 냅둬야 돼요. 그 시험을. 그래서 그 번데기 껍데기 그 각질에서 얘네가 나올 때 힘들어. 힘을 줄 때 그 날개 뿌리에서 기름이 나와요. 그래야 날개가 쫙 펴지는 거야. 근데 그 불쌍하다고 내 까줄게 해가지고 까주잖아요. 날개가 안 펴져. 개미가 다 파먹어 죽어요. 그래서 까주지 마세요. 잠자리 매미 까주지 마세요. 가만두세요. 그게 살리는 거예요. 까주면요 너 죽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들 딸들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도와주면 안 돼요. 우리 아들 딸들이 도와주세요 할 때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막 다 해주고
날개가 쪼글쪼글 해가지고 이 영적인 비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시험을 여러분도요 받을 때요, 왔구나 딱 생각하세요. 내가 한 단계 더 이제 비상할 때가 왔구나 준비를 하는 겁니다.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나는 성경 말씀을 전체를 보고 있는가? 모든 말씀으로 시험을 승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분적인 말씀만 마귀처럼 사용하고 있는가? 마귀처럼 부분적으로 사용하면 이단됩니다. 빛으로 사람을 취하는 교육, 전도, 치료 사역을 나는 동참하고 있는가? 성경 읽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세 번째, 많은 약한 자들을 나는 돌보고 있는가? 나를 통하여 치료가 일어나고 있는가?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강력한 영혼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거보다 큰 시험은 없어요. 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포기하고 싶었던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최악의 그리고 최고의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을 주께서 친히 담당하기 위하여 기도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고 그 시험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신의 나라와 왕국과 백성을 세우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와 살을 오늘 성찬으로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이 시험이 똑같이 템테이션으로 사용됐어요. 우리 예수님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지, 여기 반드시 들어가야죠.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 다 알아요. 다 겪어보셨거든요. 고통, 육체적 고통, 죽음, 배신, 배도 다 당해보셨습니다. 군인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일반 병사와 다른 훈련 시험 기간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장교가 되고 영적인 직분을, 하늘 직분을, 집사를 받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권사를, 장로를 받는 일이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시무집사 받는 게, 목사가 되는 게 쉬운 건 줄 아세요? 여러분이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부서기, 부회계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교 훈련을 받았던 군인들처럼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훈련을 받아야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반기 시작하는 첫 맥주감사절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시험하러 덤벼들 거고 하나님은 그 시험을 허락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은 날마다 묵상함으로 믿음의 시험에서 합격하여 영혼의 새로운 시작을 하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 기도합시다. 비둘기 같은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시험 중에도 건져주시고 과거에 죽을 뻔했고 정말 상할 뻔했고 이단에 빠질 뻔했고 잘못된 길로 갈 뻔했던 우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험이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또 다른 시작을 나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허락하심입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우리가 시험 중에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모든 성경으로 모든 말씀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편견과 나의 교만과 나의 영광과 나의 힘으로 승리하려고 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있다고 주님께 원망했던 거 회개합니다. 세 번째는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들 주님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시는 사역에 동참하여 온전히 주님의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